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이 반갑습니다. 9월 1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트집을 잡습니다. 왜?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할 때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무시한 것이니 내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중요한 지파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 내에서 계속 주도권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사실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사사였던 기드온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말하자면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전쟁이 승리로 끝나갈 판에 나타나가지고 승리에 함께 동참하면서 전략물을, 노획물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간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또 연합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멜렉, 아비에셀, 즉 므낫세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라고 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자꾸 주도권을 잡고 얌체 같은 그런 짓을 하는 지파였어요. 근데 입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입다는 이제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길르앗 사람인데, 이 길르앗 사람은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말합니다. 남쪽 편에, 요단 동편 남쪽 편에 있는 루벤, 그 다음에 저쪽 북쪽에 있는 므낫셋 반지파, 요단강 바로 동편에 있는 이 갓지파. 아마도 이 입다가 이 갓지파에서 나온 사사로 여겨지는데, 입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선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뭘 한 거냐면요,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이게 요셉이 축복할 때에, 야곱이 축복할 때에 손을 엇갈려서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마치 요셉의 이 두 분깃을 얻은 그 장자로서의 지파 중에 그 또 장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자부심이 있는 지파였거든요. 알량한 자부심이죠, 사실은. 교만한 거죠.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하든지, 지금 아마 갓지파로 여기지는 입다가 사사를 하든지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도 내가 좀 더 이익을 보고 내가 좀 더 높아지겠다고 하면은 불평거리를 만들고 시비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또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연합되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치는 모습을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탐욕적이고 또 아주 간사하고 교만하고 불평, 남이 잘한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와 이 길르앗 자손 갓지파일 텐데, 거기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본래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이렇게 껴여져 있다. 근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 갓지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언사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의 대동단결을, 연합을 해치는 일을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있는 것이죠. 내분을 일으키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했는데, 외부의 적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제 안에서 내적인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외부의 대적,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기는데, 그 이겼을 때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분란을 또 잘 다스려야 해요. 이 에브라임이 이제 쫓겨갑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요단 나루터를 정복합니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자 하는 사람한테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아니라고 하면 이 발음을 해봐라 해서 십볼렛 이렇게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걸 발음을 잘못해서 십볼렛, 십이 아니라 십볼렛이라고 하면 다 쳐 죽였다. 이와 같이 잘못된 이런 욕심, 또 교만, 또 남에게 모욕적이고 무시하는 언사로 인하여서 내분을 일으켜서 연합을 깨트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죽음에 장사되어졌어요. 자, 입다를 통해서 그 6년 동안 이 암몬의 위협에 대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다른 사사들이 나오는데 소사사라고 할 수 있죠. 짧게 나오는 사사. 기드온, 입다, 또 삼손 이런 사사들 말고 드보라 뭐 이런 사람들 말고요. 거기 보니까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그런데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바깥으로 시집을 보내고 또 아들들 위해서 바깥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7년 동안 또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갑니다. 그 다음에 엘론이라는 사사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또 엘론이 죽고 나서 압돈이라는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근데 거기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그래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이 입다의 시대의 6년, 또 입산의 시기의 7년, 또 엘론의 때의 10년, 또 압돈 사사 때의 8년, 도합 31년이에요. 이 31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제 평안한 시간, 평화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화의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평안의 시대이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사들을 통해서 볼 때에 사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아들, 딸이 30명인데 서로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의 관계를 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바깥에 있는 여자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이 결혼 관계가 열어지는 것. 그 다음에 자녀들이 많은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보면은 엘론 같은 경우 보면은 40명 아들이 있고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재물도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사사들의 가정을 보면은요, 기드온 또 그 이후에 아비멜렉 이런 사사들의 그 이어서 오는 것을 볼 때에 풍요로움 속에, 평화로움 속에 위험의 요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결혼 관계가 이방인들과 열어지고, 또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성을 준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어린 나귀, 특별히 야일이라는 사사 같은 경우는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나귀를 태우고 성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모습. 이 사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이 섬기는 자가 아닌 부귀와 명예와 재물을 또 권세를 누리는 이 왕 같은 모습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샬롬이 있는 그때에 사실은요, 신앙적으로 더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더 가라앉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시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깨어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신앙의 나태, 또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하나님 백성인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교도인지 이방인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그런 요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입다가 전쟁에 승리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공동체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 그리고 교만함과 탐욕과 불평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은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울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연합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분산, 깨뜨리는 이런 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또 전쟁이 없는 그 시대에 오히려 신앙으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부귀와 명예와 재물과 권세와 이런 것들에 쉽게 물들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다른 세상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또 전쟁에 승리하고 평화를 누릴 때에도 계속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고 짝을 짓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에 둔감했던 저희들을 자신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불평, 원만, 교만, 탐욕 이것들을 내어 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나쁜 말들을 우리의 입에서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흥왕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입술과 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바라다 보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사랑과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